해보도록 하요. 예. 과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뭘까요? 과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 예.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예, 이런 비슷한 거예요. 자,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뭘까요? 오, 정답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뭘까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랍니다.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어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 무선 전화기입니다. 무선 전화기. 하나만 더 하죠. 칼이 정색을 하면 뭘까요? 칼이 정색을 하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칼이 정색을 하면 검정색. 오늘요, 본문을 보면 칼이 정색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다윗을 향하던 그 칼이 정색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이 십광야를 중심으로 방랑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십광야가 어디냐면 헤브론은 지금의 예루살렘 위치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8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 일라에서도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때에 이제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풀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호르헤라는 말로 그냥 써놨어요. 이 원어가 호르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숲이 많은 수풀을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우리 성경 말고 다른 번역들은 이 수풀에 대해서 그냥 호르헤가 아니라 호레스입니다. 호레스, 죄송합니다. 호레스라는 말로 기록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수풀이라는 게 이 다윗이 숲 속에 있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수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유 명사로 생각하는 거지요. 자, 요나단이 다윗이 십광야 그 호레스 수풀에 있다는, 호레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예. 요나단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요나단을 평가하게 된다면 요나단은 불효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 잘 되라고, 예? 자식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보호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 방해가 되는 그 주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안 알아줘요. 예.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 적을 살리겠다고. 이게 지금 요나단이거든요.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주 불효 자식이죠. 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예. 아버지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고 그 시대가 열리면 네가 그 중심에 서게 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요나단은 믿음과 효의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믿음을 택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생회의 회장이었던 형님이 있습니다. 이원규라고 하는 형님이었는데 그 형이 학생부 수련회 따라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최고야. 그랬는데 그 형님이 사실은 교회에서 한 블럭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집에 살았는데 종갓집이었습니다. 종갓집은 자주 뭐 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제사 드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남자니까 제사 지낼 또 장남이니까 꼭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 날만 되면 사택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집에서 난리 났어요. 저 잡으려고. 제사만 지내면 그 제사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도저히 그 압박을 견디질 못하니까 제사 날이면 아침 일찍 사택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교회 사택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집에 가고, 집에 가면 혼나죠.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받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 형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왕을 시키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와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인 원수에게 이 격려와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유교가 요구하는 그런 맹목적인 부모에 대한 순종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를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전매 특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알자 딱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 특허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는 것은요, 누가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다윗은 언제 사울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다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 위로부터 직통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귀를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귀에 막 벼락이 치듯이 들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친구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살기에 너무나 외롭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로의 메시지,
그런 힘을 주는 메시지, 격려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항상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너는 사울이 절대로 못 죽여. 안전할 거야. 사울로부터 안전할 거야. 그 메시지가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17절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기 대권주자였던 대권주자 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생애 가운데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지금 사울 왕의 아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왕자인 황태자인 그가 와서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앞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첫 번째고 내가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다음이라는 의미가 이 다윗의 다음 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이 헛된 게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다. 그죠?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참 사울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처럼 마치 추락하는 그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겨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다윗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싸우려 하느냐?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본질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요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다윗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랬나? 하나님이 나보러 왕 되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왕이 딱 돼가지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사무엘이 하도 안 와가지고 아니 바쁜데 지금 블레셋이랑 전쟁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왕에서 자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 사울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다. 사울은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몇 번씩이나 선언했던 나의 이 비극적인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이 승산이 있습니까? 없지요.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라 하지만 하나님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싸움을 정의해 보면 이 싸움은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이건 피지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다윗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귀엽고 똘똘한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야, 골리앗 죽이는 거 보고 그거 참 똑똑한 애가 나왔구나, 장군감이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지가 인기를 다 독차지하네. 내가 왕인데 마치 백성들이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억울하지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야, 내가 그한테 해준 게 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반역해? 나를 배신해? 사실 배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아내가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집착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진실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마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아내가 이렇게 했어, 내 남편이 이렇게 했어,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리적인 병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 뇌졸중이죠. 뇌졸중을 3번이나 맞으셨어요. 스트로크를 3번 맞으시고 쓰러지셨는데 나중에는 혀가 제대로 안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어눌한 상태에서 저를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서류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다 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런 집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뇌가 손상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의심을 하고, 이성도가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이성도가 막 험담을 하는데 이성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꼬리를 무는데 나중에는 막 전화를 하시면서 이성도가 이렇게 왜 말했어요? 이성도가 이렇게 왜 말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는데도 그래요? 누가 그랬지? 하면서 본인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치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왕위를 뺏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다윗과 이제 요나단과 미갈과 다 한패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즐거움을 뺏어버리겠다. 너 요나단, 너 미갈, 내가 다윗을 죽이면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런 생각으로 다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째로 이 싸움은요,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 2번째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이었고, 이 3번째 사울의 싸움은요, 사울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왠지 나는 조그매져. 원래 사울이 키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 가운데 서 있으면 사울만 보입니다. 머리가 쑥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유민이 비슷할까요? 유민이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서 있으면 머리가 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큰 자라 생각했는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자기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뭐지? 내 꼴이 이게 뭐지? 내가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까 나도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나도 백성들에게 이 아람 사람의 그 군대들로부터 내가 다 건져내고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 있지? 왜 이렇게 위축돼 있지? 다윗이 올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작게 여겨지는지. 지금 사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보면 볼수록 다윗은 나보다 가진 게 많아. 내가 요나단의 아버지고 미갈의 아버지인데 요나단도 미갈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는데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나는 악신들이 나를 괴롭게 해. 이거 죽겠는 거예요. 이 본인과의 싸움에서 늘 위축되고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존심에 본인의 가슴에 난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18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아도 이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재회한 일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마지막 만남에서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사울이 그를 죽이지 못할 것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는 다윗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라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비극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다윗을 쫓아가는데 사실 사울이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다 등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 거예요? 10에 있잖아요. 그런데 10사람들이 또 사울한테 쫄래쫄래 쫓아가요.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고발을 해요. 이렇게 다윗이 숨은 곳을 일러 바치면서 사울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소탕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21절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야, 니들밖에 없어. 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10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 니들이 나한테 고발했지, 다윗 죽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을 배신한 10사람들, 그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윗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10사람들이. 그런데 그 10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과 10사람들의 대화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대화가 아니고 종교적인 대화였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안 해. 아유,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안 해. 그럼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과 생각이 따로 오는 거. 아유, 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해. 우리 밥 한번 먹지요. 밥 안 먹어. 그냥 인사치레.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인사치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입술이 종교적으로 거룩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아무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빌길 원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데. 지금 이 사울과 10사람들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껍데기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예, 저만 그런가요? 스마트폰이 요즘 사람들, 이 현대인들의 피부와 같이 24시간 떠나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오히려 난닝구 안 입어도 이건 갖고 가요. 그죠? 예? 속옷보다 더 중요해요. 예. 여기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여기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 라이프 처치에서 개발한 앱인데 성경입니다. 이름이 그냥 성경인데 그 앱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셨죠?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이에요. 바이블.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앱들이. 그런데 이 출처가 라이프 처치라는 미국 교회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유명해요. 제일 다운로드 수가 많고 5억 번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쓰냐 하면 여기 보면 물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인가요? 예.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면은 누르면 기도 목록들 쭉 뜨고 그리고 알람도 나옵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 오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알람도 나오고 주고 그러면 제가 기록한 우리 성도들 이름이 쭉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름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다 첨부를 하고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또 응답이라고 체크하면 언제 응답된 게 기록이 돼요. 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내 친구와 함께 쉐어도 나눌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걸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면 자동으로 이 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러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랬어요. 아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네. 오랜만에 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네.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까먹어.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뭡니까? 지금 사울과 사람들의 대화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하는 것 말고 저도 참 그럴 때 말해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정말 밥 먹기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도 결국에는 먹으려고 해요. 이런 인사를 했다면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까먹을 것 같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지요. 의미 있는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도수표였습니다. 그렇죠? 전혀 효과가 없는 부도수표였어요. 그러나 10사람들은 그 사울의 말에 아마 되게 감사를 했을 거예요. 왜? 왕이 말하는 말이니까. 다음에 왕이 돌아가게 되면 야 우리를 장관으로 써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울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 지시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왔어요. 잡으러 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자.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데리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시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과 거의 마주하게 돼요. 다윗은 저편 언덕, 사울 군대는 이편 언덕. 거기는 600명, 여긴 수만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당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윗도 사실 그 사울의 군대의 위압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군대는 그 다윗의 사람들 600명을 다 포위하기 위해서 그 온 산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각계 전투로 나가면 다 죽을 목숨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죽이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죠.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왜요? 다윗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시다. 우리 밖에 깍두기 형님들 의리 좋아하시잖아요. 딴 건 못 지켜도 의리, 의리는 지킨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깡패들도 의리는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몰살당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될 거고, 사울은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을 처참하게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왕이시여! 아니 무슨 일이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있다. 아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뭐가 큰일 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한테 안 가면 우리 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전령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았는데, 눈앞에 있는데, 이 다윗 지금 한 30분, 1시간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정말 이번에 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요,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10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이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원래요,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윗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하면요,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라고 하면 우리의 위협이 됐던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풍랑이 막 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서 결국 자기가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에 심연에 가라앉지 않고 물고기가 낚아채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3일을 버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이 윗속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될 거 아니에요. 요나가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성경은 설명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혀 밑이라든지 뭐 이런데 요나가 깔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이 물고기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밥풀 하나 여기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캑캑대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과 과부와 아들이 기근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아들아, 우리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거 먹고 죽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 조금이랑 밀가루 반죽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웬 거지 같은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참나, 뭡니까?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가요? 체면이 염치가 있지. 에?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설명을 해요. 아니 우리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없어요. 우리 이거 먹고 죽어요. 좀 마지막을 좀 맛있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처음 본 사람한테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꺼내면 또 생기고, 꺼내면 또 생기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이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신상에 며칠 동안 다 같이 절하자. 그런데 절 안 해요. 왜요? 우상숭배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나는 절하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기 위해서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불 아닙니까? 그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어넣든 말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불 때문에 타 죽었어요. 던지는 사람이. 그 불이 엄청나게 극렬했던 거죠. 그런데 던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냐? 풀무불 박을 하고 있습니다. 차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쉬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 하니까. 다니엘은 늘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왕이 명령한 왕이 정한 신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못합시다. 막읍시다.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왕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서를 허락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도,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거 알면서도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천사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천사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사자 입을 틀어막고, 뭐 이렇게 틀어막았는지 이렇게 막았는지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요, 로마로 이송되다가 그 배가 난파하게 돼 가지고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독사가 깨물었어도 아무 해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트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탄트리를 해야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종탑 꼭대기부터 이렇게 등을 쫙, 줄로 된 등을 내려가지고 보통 꾸미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높았냐면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종탑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깥에 요만한 사다리가 있었어요. 바깥으로, 안쪽도 아니고 바깥으로 그 사다리 발 2개도 안 들어가요. 하나씩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거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그 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전선들을 그거를 이렇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 자물통으로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제가 올라갔지요. 제가 올라갔는데 거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에 안전기가 있어요. 안전기. 왜냐하면 전압이 220볼트가 아니라 네온 사인은 10,000볼트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전류는 약하지만 전압이 10,000볼트가 돼야 이 네온 사인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00볼트로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가 있어요. 승압기죠. 안전기가 아니라 승압기.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 손이 닿을 수밖에 없으니까 끄라고 올라가가지고 자 꺼라 그러니까 껐대요. 그래가지고 탁 잡았는데 달라붙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발 하나 딱 사다리에 껴놓고 그 꼭대기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는데 이 안전기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이게 쭉 비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끄긴 껐는데 그 안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잔류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남아있어요. 잠시 한 1, 2분. 왜 아답터 같은 것도 벽에 꽂았다가 뽑으면 불이 바로 안 꺼져요. 천천히 꺼집니다. 그렇죠? 그 전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와, 튀김될 뻔했습니다. 튀김될 뻔했어요. 진짜로. 와, 얼마나 센지. 근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놔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도 죽고 계속 붙잡고 있어도 죽고 이거 이래도 튀김 저래도 거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집에서 아내가 돈가스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돈가스를 하려고 이 냄비, 기름 아끼려면 큰 냄비가 아니라 작은 냄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작은 냄비가 손잡이가 길게 달린 냄비였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넣고 돈가스를 막 튀기는데 도와주려고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제 손으로 그 튀김 그 냄비 자루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가 푹 튀어올라가지고 어디 떨어졌느냐? 제 팔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손목까지 기름이 흘러버린 거예요. 찬 기름이 아니라 한참 튀기고 있던 기름. 그 기름이 흘러버렸습니다. 팔에. 우와,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있어요. 불타는 그 유황불이 타는 지옥이 정말 존재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 기름이 살갗에 이렇게 닿는데 기름이 쭉 흐르면서 내 살이 타는 느낌이 납니다. 그냥 쫙 타는 느낌이 나는데 다행히도 그 자리가 주방이었잖아요. 제가 얼른 찬물을 틀고 팔을 넣고 여보 빨리 얼음 준비해, 얼음. 그래서 들통에다 얼음 잔뜩 담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들통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우고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팔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화상은요 초기 조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만약에 이거 대고 병원 간다고 짐 싸고 이랬다가 늦습니다. 그 화상 입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음으로 물에 넣어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거든요. 조치를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초기 조치를 잘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상을 안 입은 게 아니거든요. 입었거든요. 얼음 속에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파요. 얼음물에 1분만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손을 이제 빼요. 빼면 그 물 표면에 피부가 나오는 순간 거긴 타들어가요. 빼면 하면서 빼는 거예요. 왜? 나오면서 공기에 노출되면 얼마나 이게 아픈지 피부가. 그러면 또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또 하면서 집어넣고 제가 12시간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응급조치가 잘 돼가지고
물집 하나, 흉터 하나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체도 살리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는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반역한 자로 죄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 거예요.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인생, 영원토록 멸망당할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당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컨디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높이 올리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부족함도 없고 그분은 사랑도 풍성하시고 긍휼도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쏟으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승리는요, 우리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우리 인생에 거침돌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후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전문가가 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